오늘 성경 공부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주에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전적인 타락. 사실은 이제 저희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주제는 타락이라는 주제인데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침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그들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또 간혹 있지만 수행을 하거나 도를 닦는 사람들, 계명을 잘 지켜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타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영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진 그런 상태를 흔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쭉 배울 텐데 그 롯의 타락의 단계가 있는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 가족끼리는 잘 보입니다. 저 사람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입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에서 멀어져 있으면 저희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오래됐는데 찬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타락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교감이 전혀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면은 강아지나 이런 것, 짐승들하고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짐승은 키우지 않지만 집에 금붕어가 있습니다. 어항이 몇 개 있는데 물고기의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배고프면 얘가 춤을 추고 그리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교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감이 되십니까? 교감이 되지 않으면 첫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혀 두려움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단계에 들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을 살았기 때문에 극악한 죄는 피해가고 사소한 죄들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심이 아프면 또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기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이 과제를 공부할 때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교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교회 이제 쭉 다니다가 보통 제도화된 교인들 보면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상한 타락된 삶을 살면 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가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 계획은 제가 로마서 할 때 배웠죠. 은혜가 이제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어떤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내가 어렵게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은 항상 행위가 포함됩니다. 자기의 믿음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지도 않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죠. 행위가 포함되니까. 행위가 없어지면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완성한 의로움, 그걸 믿으면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왜 그러냐?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그냥 난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죄 짓고 살겠다.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구원을 점검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달리시고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귀처럼 살면 안 되는지.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살 수 있고 왕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시대가 되면 이때도 믿음인데 이때의 믿음은 자기 믿음과 유사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믿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렇게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겁니다. 자기 믿음과 유사한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는.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 행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거리에서 경배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찾아오지 못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오른손에 임원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부자들은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표를 받아서 그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고 파고 물건을 불을 쌓고 축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때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이라는 개념을 이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타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마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흑암의 세력에 쌓여서 사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거는 그들이 반대 의견을 추적하는데 좀 약한 구절입니다. 조금 더 강한 구절을 이 다음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이것은 그냥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 우리가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서 있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로 죄를 짓거나 옛날에 즐기던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구원의 영혼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구원받고도 재타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잘 보시면 5장 4절 보시면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모형하게 되고 오늘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 떨어져 나갔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타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율법으로 내가 어렵고 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중에도. 가끔 보면 감리교인이나 내 장로교인들 만나면 침례교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
또 자기 자신에게는 계속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은 뭐냐면 율법으로 어렵게 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 죄까지 자기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가? 구약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아까 제가 한 말씀드렸죠. 타락은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가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하시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으면 그게 이제 타락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그 마음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안식교인한테.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공짜로 그냥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구나 구원 못 받아. 그러나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태생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계부터 시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구주로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마음이 돌이켜지면 누구나 타락의 첫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했는가?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저버린 것 때문이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의 그 첫사랑, 진리를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이제 식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감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관심을 가져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감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주님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행위 구원을 전하지 않습니까? 모두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전에는 결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는 하지 못합니다. 간혹 우연히 이루어진 어떤 일들,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재타락,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실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도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잘 몰랐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는 이 말씀을 8장 38절, 39절 보시면 우리 기초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다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왕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피로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난 그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어떤 죄도 어떤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냉장고 같은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교회 출석에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구제하고 돕는 이런 일에 이제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 롯의 타락의 단계로 이제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럭커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교회의 95%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70년도, 60년도에 당시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요 근래의 일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미웠답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별로 보기 싫고 뭐 상담은 더더욱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 육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좋아지고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형제 그런 것입니다. 이 형제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세상 일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참여님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만나면 항상 그 된장 고추장 담그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죠 처음에는.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아까운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야죠. 영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나누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평균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려면 자신도 타락해야 할 정도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계속 세상 얘기만 하면 한 5분 정도 듣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갔는데 왜냐면 시간은 없는데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롯의 타락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의 7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롯의 타락의 결과를 보시면은 동굴 속에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이 사악한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마음이 타락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늘 도둑에서 끝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탐심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볼 때 사람의 첫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전 눈을 먼저 봅니다. 눈. 마음의 창이 눈이기 때문에 눈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콘택트 렌즈로 눈의 색깔을 바꾸는 분도 제가 봤는데 표정과 어울려져서 마음의 창이 눈으로 비치게 됩니다. 눈을 가만히 보고 있어도 보입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지금 롯의 타락의 단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눈으로 보기 좋습니다. 보기에 좋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보기에 좋고, 이브도 눈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눈 때문에. 아담은 아니죠. 아담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자는 범죄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여자를 선택하겠고. 그런데 여자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롯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에 딴 것 같더라. 그 제약된 도시들이. 예.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그것만 빠지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윗이 가서 서성이다가 눈으로 보는 그 여자애를 보고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칸 아시죠? 아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탐나서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나서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유튜브로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저는 그 다음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얘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사는 겁니다. 그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욥기 31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보다 욥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31장 1절 말씀 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이제 함부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래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 그 다음 뭡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눈을 보는 걸 주의하겠다. 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예. 눈이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면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먹방 아시죠? 먹방. 먹방에서 라면을 보면 한 5분간만 그거 봐보십시오. 저녁에 라면을 먹습니다. 족발을 먹방을 보면 족발이 먹고 싶어집니다. 눈이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이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귀도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그림과 글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글하고 그림이 만나면 죄인에게는 그대로 임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과 그림이 있는 전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역을 하겠다. 무슨 큰 교회를 하겠다. 많은 교인을 모아서 무슨 제독교회 목사들 같이 만명 교회를 하겠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너희의 지체를 죽여야 할 지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눈이 일으키는 게 전부 탐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강고가 뭘 합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살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사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어떤 청년의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 전부 차입니다. 차. 시기하고 차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앞에서. 제가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 아까 고추장 된장 말한 그분도 내 스토리를 봤는데 전부 고추장 담그고 된장 담근 얘기, 자기 손주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은 한 겁니다. 아, 이분들의 눈이 여기에 가 있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가 지시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탐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되면 타락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한 발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제 조금 더 고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하는가?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말에 아멘 하시면 이제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성장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역을 할 때에도 큰 건물이나 뭐 교인수나 교세 확장 이런 것은 다 부질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고수를 들어야 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계급 중에 하나가 대위들 같습니다. 대위들, 고참 대위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거의 잠을 하루에 2-3시간도 거의 자주 못하고 거의 1년 내내 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진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충성된 자세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제도화된 교인들처럼 부질없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탐심, 이제 눈을 주의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선택의 단계입니다. 선택. 롯은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고 땅에 있는 아래를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타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칼렙을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아래로 땅을 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민수기 13장 칼렙과 여호수아의 두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칼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시면 칼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다 내려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이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훈련하는 장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아무리 많이 뛰어내려도 올랐으면 다리가 좀 후들후들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훈련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저도 선두에서 뛸 때에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만 두려운 게 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하늘로 들면 두려움이 귀신처럼 없어집니다. 정말 없어져 버립니다. 담대함만 생깁니다. 땅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보면 안 되고 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렙은 위를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로 올라가서. 칼렙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우리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강요해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산을 또 원합니다.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반백들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을 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칼렙과 여호수아는 칼렙은 지금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 하는 것입니다. 롯과는 다른 선택입니다. 롯은 아래 땅을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가 됩니다.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이 타협의 단계는 눈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롯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매일 쳐다봅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사악한 죄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눈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죄인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가 오랫동안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부모의 통제 아래 없을 때는 항상 얘가 무엇을 보는가. 물론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는다 하면 정말 반길이죠. 그러나 다른 것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사악한 죄인들의 그 행태들을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롯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화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죄인들처럼 습관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 세상의 그 언어들, 그 축약된 이상한 말들,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되면 제가 불러서 다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단어들. 어디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눈을 통해서 세상을 쳐다보고 그 장막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TV를 통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세상 제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마 시의원이나 뭐 이 정도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는 이런 운동들, 인권운동, 무슨 실천운동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세상 조직에서 원하는 걸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디에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입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수많은 이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운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은 하죠. 우리가 그것이 잘 됐다 못 되었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판단하지만 그런 조직에 가입해서 이생의 일들에 얽매여서 그런 조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해서 거기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 이거 외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고립주의를 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 당연합니다. 세상과는. 왜냐하면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당연히 분리되죠.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사회 참여, 인정, 통합 이런 것에는 그리스도는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의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가 이제 사로잡히는 단계입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롯이 이게 3단계까지 하고 나서는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어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죄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시키는 욕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 롯은 지금 4단계에 접어든 롯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게 육체적인 지금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롯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잡혀갔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 단계까지 와버리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영적인 축복들,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술을 마셨던 그리스도인들은 술집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술병 모양도 싫은 것입니다. 집안에 그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병이 깨진 얘기 처음에 제가 헌신하고 이 술병을 들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며칠 후에 그 세면장에서 술병이 나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2조각, 3조각이 아니고 아주 그리고 바로 남아있는 건 전부 그 쓰레기통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모두 버려야 합니다. 관련된 것들. 죄악의 모양들. 예. 저도 부족에 참 민감합니다. 그런 부족 어디 걸려있는 내 친척들은 여기 들어가면 정말 뜯어버리고 싶은데, 예. 뜯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표적들, 그런 그림 속에 마귀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형상도 올빼미 모양의 이런, 제가 전에 갔는데 누가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거 버렸습니다. 예. 올빼미 모양의. 눈에 불이 켜져 있는 이상한 걸 주었는데, 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 단계까지 오면 이제, 예. 세상에 동화되는 순간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포로들. 그래서 가끔 보면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포로로 잡힌 사람들. 마귀적인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인데 육신적이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영향력, 이것을 이제 원했고, 어떤 인지도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령할 때 예화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가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글을 보고 읽을 것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령하는데. 이런 단계가 되면 육신적일 때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단계가 아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화를 녹음이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상담도 해주고 예화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이 되면 이렇게 이제 타락이 이제 5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 화려한 것을 소돔은 사랑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 그런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소멸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소돔을 불태우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돔을 불태우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양면에는 죄인을 불태울 만큼 그 죄인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냥 사랑 그 얘기만 합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것들은 인간들이 그렇게 되죠. 잠언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또 뭐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죄가 밉지 그런 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나 죄인들을 다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정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잔이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빠른 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러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발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얼마나 미워하실까?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내 눈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이거 봐. 내 눈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내 마음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단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교감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관심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